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타보입니다. 지난주에는 키테째, 네가 나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는 키타보, 네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나아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죠.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의 관점에서 보면 시점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라고 하는 말이 이번 주에 이 키타보 할 때 네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동사인데요.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 혹은 나아가다, 그러니까 가다, 오다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에 보통 다 쓰이게 됩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이 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또 우리도 주님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뭐 보, 루악 엘로힘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런 청을 주님 앞에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네가 이제 들어가서라고 하는 것,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토라에서 배우게 되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이 같은 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 안에 심어져 있는 어떤 신비인데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복처럼 보이는데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복과 저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어,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토라에서 또 우리가 그 온전히 뭐 그 이 흑백 논리에 이제 갇혀 있던 우리들이 어떤 그 새로운 관점 가운데서 이 흑과 백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 흑처럼 보이기도 하고 백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또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이제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29장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서의 이 키테체와 키타보의 말씀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선포의 그런 그 이 강도로 보자면 이제 모든 뭐 무슨 문학 작품이나 혹은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기승전결할 때의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더 신비한 깊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26장 1절에 여기서 이제 키타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고역이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그게 노동이 되고요. 어디에서는 예배가 됩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같죠. 아바드라고 하는 것, 아보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도 되고 예배도 됩니다.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나에게 더 이상 고역이 되지는 않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또 간구하는 마음들이 이제 품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예배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같아야만 됩니다.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신부의 단장이 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의 모습을 보니까 네모 반듯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상징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의 이 한 변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맞은편 변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모 반듯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또 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서로 내 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그들을 돌보는가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일단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땅을 안식하고 또 땅을 이제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농사를 짓고 소산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의 11조를 들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내가 잘 먹고 아이들이랑 뭐 파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이방인. 아주 뭐 극도로 갈리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레위인까지는 뭐 그래 뭐 먹이는데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좀 골칫거리고 뭐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너의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살, 또 남자아이들은 13살, 뭐 발육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갈린다고 하는데 성년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식 때에 그 성인식을 주관하는 랍비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너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너 이 세상에 왜 사니 지금?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죠. 우리도 지금 평생 동안 어쩌면 막 아직까지도 피해 다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혹은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 성인이 될 만한 나이이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랍비가 그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한결같이 티쿤 올람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이 무엇일까요?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토라의 모든 전제는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고
땅에 모든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권세들을 대적이 빼앗아가게 되는 이러한 세상의 망가짐이 첫 시작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모든 관영한 죄악들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 티쿤 올람, 그 영원한 언약, 그 태초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티쿤 올람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를 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제, 자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뭐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걸 ጼ다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적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게 주신 뭐 많은 소유에서 남는 부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하세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마하세르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서 모든 걸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레위인과 이방 나그네들을 먹이는데 그냥 찔끔찔끔 주어서 그냥 뭐 그 죽지 않게끔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즐거워할 때까지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ጼ다카이고 이것이 바로 티콘 올람, 곧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들의 대표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묘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무능해서 혹은 뭐 팔자가 사나워서 혹은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반대편 산에 올라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들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나를 대신해서 저 고난을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복과 저주에 대한 상관관계인데요. 이것도 상관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주의 에발산에 올라가고 복의 그리심산에 올라가는데 누구나 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복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동체나 교회도 그리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받기를 원하지만 에발이라고 하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심 교회는 그래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복을 받는 교회, 뭐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개인 참 좋은 이야기죠. 근데 저주에 놓이기는 참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의 산에 올라가야 될 지파들을 명하시면서 너희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선창하면 모세가 선창하면 아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아멘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명이죠. 근데 그곳에 올라간 지파들은 그렇게 저주에 대하여서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에발이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인간이 받게 된 저주, 바로 그것이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아주 괴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보면 너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흰 옷은 어떤 대가를 주고 우리가 사게 되는데 무엇을 주고 사는 것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우리의 어떤 치부, 우리의 민낯에 대하여서 직면하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 벌거벗음의 저주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직면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또 중보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심은 무엇이냐? 그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라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베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내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거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복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게 아니고 저주의 산에 올라간 자들 대신 나는 축복의 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상관관계이고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해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지가 꺾이게 되죠. 로마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를 꺾으신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뿌리를 같이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꺾이고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빚진 것을 너희가 갚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자,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 복만 받으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나의 빚진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산에 오르면 축복의 산이 보이게 되고요. 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오르게 되면 저주의 산 에발산이 보이게 되죠.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어깨라고 하는 그 지명이 가진 그 마을의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사마리아 산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다 주님의 어깨와 같은 그래서 어깨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다른 반대쪽이 올라가면 또 반대쪽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균형을 맞게 되면 둘 다 복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너희의 화평이 되거든. 세상의
평안이 되거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또한 세상의 화평이 되고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한 그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때의 복이 진정한 복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어떤 복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절대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엘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높일 것이다 이러한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게 시편 135편 4절에서도 너희를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의 상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온 열방을 품는 것이죠. 온 열방의 평안을 구하고요. 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이스라엘이 간구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과 나는 상관이 없이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또 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위에 너희를 높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베스트 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들 중에서 그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라고 하는 걸. 그래서 베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페셜 원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죠. 베스트는 그 반에서 또 그 전교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 땅의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너 참 특별하구나. 그러면 너의 특별함과 나의 특별함이 서로 합쳐지면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스페셜 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 그들이 대단하다, 뭐 어떻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폄하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특별하게 만드실 것이고 세상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신명기서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뭐 어디서나 그냥 복을 받는다는 무조건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복을 받지만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외출이 아닙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디아스포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저주처럼 보이는 일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복이고요. 이들이 이걸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9장의 말씀, 29장 9절까지가 이번 주의 본문인데요. 2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때까지 정말 큰 이적,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줄이지 않게 하신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2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어느 때까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을 때에 이 땅이 다 황폐해지고 그러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땅이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베어지게 되고 온 열방이 이제 충만함까지 이르게 될 때 그들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을 막차 태우실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막차에 반드시 태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언제 태우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다 타면 이스라엘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 아래 놓여진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또한 유대인들도 열방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저주의 산 가운데로 보냄을 받게 되는 이러한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11조를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복과 저주의 신비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데에는 또한 저주 아래에 놓여진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